우리 삶에는 항상 평탄하고 안일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적이고 형통하며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한 날들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풍이 일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궂은 비가 내리는 고난의 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틀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역경과 시련에 직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과 이웃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경 속에서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과 좌절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곤경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더 꼬이고 뒤틀리게 합니다. 더 깊은 고통의 시면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군 다윗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고난과 곤경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가 곤경에 처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신하 요압을 시켜서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케 합니다. 특별히 칼을 들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케 합니다. 요압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께 충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재촉함으로 마지못해서 9개월 20일 만에 조사를 끝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명령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병력이 110만이요 유다에 속한 병력이 47만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은 괘씸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공경에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공경에 있도다 그렇게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I am in deep distress, 어떤 영어 성경에는 I am in a great distress, 깊은 공경에 있도다, 큰 공경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차라르는 꺽쇠로 쬐이는 고통을 말합니다. 꺽쇠로 우리를 쬐이듯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적에 다윗이 부르짖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갓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는 재앙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 임금님이 원수의 칼날에 쫓기는 재앙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이 이스라엘을 내리칠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 왕이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내가 공경에 있도다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이 말이 옛날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 공경 속에 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교우께서 전화해서 특별히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빚을 많이 지고 괴롭고 해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자살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젯밤에 홍원의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홍근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많은 고통과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공경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이제 취임할 적에 이제는 폭력이 없고 여러 가지 범죄가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살기 좋은 LA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의 곤경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곤경은 우리 책임이 아닌 때도 있습니다. Beyond our control, 우리의 통제권 이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오는 곤경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욥이 당했던 곤경과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사탄을 만납니다. 사탄을 만나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세상에서 내가 봤느냐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그렇게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정말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게 그가 여호와께 경건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그때의 순식간에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파산이 옵니다. 자녀들이 죽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욥이 병에 걸리는 그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배신의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처럼 나 때문이 아닌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 선한 사람들을, 의로운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주야를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에 의해서 3가지 시험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에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귀가 다윗을 격동했다 하는 말은 마귀가 다윗을 공격하고 시험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를 자극시켰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느냐? 마귀가, 악령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공격할 적에 그 사람의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혹은 욕심이나 혹은 시기와 질투나 혹은 여러 가지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도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마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1장 1절에는 마귀가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격동이란 말과 감동이란 말로 전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cited라고 하는, 우리를 고무시키고 자극시켰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들판에 있는 가시덤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점점 우리를 찌르고 자극시키고 격동시키고 고무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의미를 조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사탄이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과오를 범하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방조함으로 그러한 일을 저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디스트로이하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공경에 처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에 처하게 할 적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경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경에 처한 데는 두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다.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라가 확장하고 정말 평안하고 국력이 부강해질 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조사와 병력조사를 해서 모든 주위의 나라를 위협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정금과 같은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한 공경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일과 행복의 햇볕만 쪼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사막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단비가 내릴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오아시스가 형성되고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경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린 성경에서 오히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역경을,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인물로 구성되고 형성된 인격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러한 공경에 처했을 적에 그 공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신앙적 영적 도전을 같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공경을 만났을 적에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깨달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인간은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무엇이 있고 인간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공경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과 진리와 신앙에 있어서 죄와 회개라고 하는 말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젊은 성도가 그의 방을 찾아와서 목사님, 모든 말씀은 좋은데 죄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상당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 하든가 그 말을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는 선반에 얹혀있는 포이전 독약병을 끄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독약이라고 써있는 포이전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캔디라고 하는, 사탕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그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독약을 캔디라고 쓴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잘못 먹고 생명을 잃지 않겠습니까 하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 설교가는 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대교회, 거기에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캔디로 생각하고 독약을 캔디로 생각하고 먹는 데서 많은 심령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에 대한 센시티브가 사라지고 이 죄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을 죄의식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난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새 사람됨의 감격을 안고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죄에 대한 의식과 진정한 회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다윗은 그러한 공경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공경에 있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Let me fall into the hands of the Lord, for his mercy is very great.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경을 당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공경을 맡길 적에 우리의 공경이 영광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찬양으로 바뀐, 우리의 눈물이 정말 웃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훈장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정말 몸에 병까지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는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곤경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신뢰와 신앙 속에서 오히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오히려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잔으로 넘치게 되는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16절 이하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 임금이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것이 제 잘못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합니까? 나를 치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장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잘못이 생기면은 서로 비난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기는 빼고 모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범죄가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줄 뿐입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커뮤니티와 사회 속에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모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고 제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책임적인 삶의 고백과 기도가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해 주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공경 속에서도 이러한 책임적인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경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변하여 훈장이 되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웃음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데는 두 가지 신앙적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 우리의 육신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 육신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할 적에 더 뒷꼬입니다. 영혼을 터치할 적에 그것이 풀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풀 적에 땅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한 신앙의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풀 적에 오히려 이것이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옛날 야곱이 형 에서와 원한을 맺었습니다. 그 원한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보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을 합니다.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풉니다. 그때에 형제에서와 맺혔던 문제가 자동적으로 쉽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차원의 문제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만 풀리려고 할 적에 오히려 풀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타치하고 영적인 문제를 타치할 적에 그것이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직면했던 공경을 직면한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공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을 창출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공경에 있도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공경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공경 넘어 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의 공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